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눈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 살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어려워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왜 이토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고 그 걸림은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로 연결되었습니다. 아무리 발전된 세상을 살아가도 인간은 여전히 죽음이라는, 질병이라는 유한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함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걸렸다라는 것은 얹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다가도 얹히면 어떻게 됩니까? 스톱하게 되죠. 멈춰야 됩니다. 더 이상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순간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스톱하게 되면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인생의 어려움들, 또 브레이크를 경험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이 그러한 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또 어떤 분들은 자녀와 가족들의 문제가 내 인생의 브레이크가 되고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만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일들이 누구나 한두 가지씩 있다라는 것이, 내 삶에 발목 잡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을 때, 신앙이 있는 분들도 때때로는 그 걸림으로 인해서 신앙을 떠나기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많은 한인들이 처음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많이 시작을 했다가 터프하고 힘든 이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더 좋은 곳을 향해서 찾아가고 나가신 분들을 뒤쫓아 보면은 교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걸림, 신앙의 걸림, 브레이크에 걸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 떠나게 돼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다 떠나갑니다. 제자들도 다 떠나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인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도화로 발전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기대하는 동시에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인생의 걸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누구를 더욱 의지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6장은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걸림이 된 그 주제, 이유가 바로 떡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 6장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게 돼요. 무슨 내용이 시작이 됩니까? 6장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이 나오는 장면이 6장 첫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천국 복음을 들으려 여기저기서 몰려온 많은 사람들, 그러나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많은 음식이 필요했지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5,000명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환호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임금이 나타나셨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참 임금이요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모이는 것을 피해서 기도하러 숨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제자들을 만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음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주었던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시면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가르침을 한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5,000명, 수천 명이 모여서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아니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으라고 하니 식인종도 아니고 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이상하게 여기며 떠나간 것입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도 수군거립니다. 아니 우리가 믿고 따랐던 이 선생님이 왜 자기 살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떠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도 함께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는가, 우리는 어렴풋이 이해하고 깨닫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오늘처럼 매달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알게 모르게 이것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달 성찬을 대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포도주라는 술을, 떡이라는 빵이라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찌기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여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던 모습인 것을 우리도 본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나를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내 살을 띄어다가 내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나의 삶을 너희도 본받아 나와 같은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던 예수님, 제자들은 그 사이에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마을로 내려가서 찾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선생님, 이 음식을 드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음식을 먼저 갖다 주었나 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것을 고민하고 똑같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삶에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의 걸림은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의 살아가는 생계의 문제로 물론 필요한 일들이지만 그것에 대한 걸림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에 내 걸림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걸려서 따르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걸리고 이해되지 않고 어려워도,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베드로와 같이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제자들, 남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걸림이 있든 멈춤이 있든 고통이 있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걸림이 있어서 떠나가고, 제자들도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다도 걸림이 되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났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걸림이 있었지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 주의 은혜를 나중에는 깨닫게 되고 주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신 것이. 근데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수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샤를르 드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살았던 이 사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모두 잃고 불행한 인생으로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신앙의 길을 걷고 수도자가 되었어요. 이 샤를르 드 푸코가 어느 날 이때쯤, 가을 이때쯤 깨달음을 하나 얻습니다. 낙엽이 막 떨어집니다. 나무 위에서 나무가 막 떨어져요.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저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수많은 저 나무들, 하찮은 저 나무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풍성하게 해줬던 수많은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도 그 나뭇잎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안달하거나 길을 쓰거나 하지 않는 의연한 나무의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의연한 저 나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건강이나 재물이나 생명이나 염려로 우리는 순간순간 절망하고 있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 흔한 나무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스스로의 존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건강도 재물도 우리 인생에 원하는 그러한 소원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다. 샤를로드 부코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더 뜨거운 믿음이요, 더 간절한 신앙이요, 더 깊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때때로 행복하지 못한 삶, 자신의 모습을 여기고 받아들이게 될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나 자신을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는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고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은, 내 인생의 걸림은 내가 오로지 내 관심과 초점을 육에 놓고 영을 뒤로 하고 세상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뒤로 할 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 살았어도 이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걸림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함에도 예수님에게 붙어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끝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육인 동시에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는 육의 살과 피가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살이요 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재정도 미래도 자녀도 우리의 노후도 걸림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키, 열쇠는 바로 영이신 주님, 이 땅에 육으로 오셨지만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에게 온전히 붙어 있고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둘 때,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지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누구에게 가겠냐라는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이 되며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매년 있는 대림절 성탄절이 아니라 나에게 잃어버렸던 예수님, 내 관심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었던 주님, 주일만 생각나는 그 주님이 아니라 하루 365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중심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놓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걸림들은 나에게는 더 이상 걸림이 아니요, 오직 말씀에 걸림이 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가의 결단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2024년 대림절 매 주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하나 이 촛불을 밝힐 때마다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한 줄기 빛이 되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은총의 시간들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나에게 남편이 더 있으면 행복할까? 시원한 물을 더 많이 마시면 내 육신의 갈증이 해소될까? 찾고 또 찾은 삶을 우리도 반복하며 살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신앙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올 한 해 우리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림절이 시작하는 이 12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한 달 오직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인생의 걸림에 아닌 오직 말씀의 순종의 걸림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내 마음, 내 심령 깊은 곳에 받아들여 예수님이 걸으셨던 하나님께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했던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